시간도 또한 성령을 살펴볼 때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표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또한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삶 중에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3장을 하면서 속옷 얘기를 했고 겉옷 얘기를 나중에 제가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기억 안 하시죠? 한 달 전이라 지난달. 네. 자,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했습니다. 이 가죽옷이 케토넷하고 오루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갖고 짐승 가죽으로 만든 속옷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속옷, 이것은 구원의 옷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옷을 예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겉옷은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펴셨는지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서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는데 이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가늘고 고운 그 아마포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제사장이나 왕의 의복에 사용됐던 고급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그 옛날에 그 배울 때 보면 아마, 점마, 대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옷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죠? 이 대마로 만들어진 게 삼배. 예. 그 대마가 사실은 뭐 대마초인데 그 이제 줄기에서 뽑아낸 걸로 만든 게 삼배입니다. 이것이 보통 서민들이 입는 옷이고 아마는 아주 가늘고 고운 그런 모시 같은 그런 느낌의 옷이에요. 그래서 요 아마가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분들이 주로 입지 않았나 싶어요. 가늘고 예? 모시? 예, 모시 같은 거죠. 예, 정확하게 모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점마, 대마 해갖고 그걸로 이제 대마는 삼배 옷이 되고 아마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좀 더 그 있는 집 분들이 입었다고 그랬는데 여름에 주로 이제 덜 씻다.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겨울에는 이제 비단 옷을 입으시겠죠. 근데 여기는 아직 비단이 전해지지 않은 때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세마포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옳은 행실, 자, 옳은 행실은 디카요마, 옳다는 것은 디카요마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말로 디카요마라 그래서 이 디시전을 얘기해요. 의외죠? 무슨 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디시전. 근데 이 디시전이 뭐냐? 사람이 그 어떤 결심을 해야, 그죠? 결단을 해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자,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찾으셨나요? 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뜻을 정했다. 이 디시전이죠. 여기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세마포로 대표되는 그런 것이죠. 고귀한 행동이 나타나는 결심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겉옷이 이제 뭔지 알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속옷은 다 입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주셨으니까. 근데 겉옷은 각자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각자 준비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프레셔 느끼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4장으로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장.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았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의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그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막 벌어지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가 가인이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그 뜻이 대장장이, 소유, 획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허무하다, 허탄하다. 왜 아들을 낳아놓고 허무하다, 허탄하다라고 짓는 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좋은 뜻으로 막 이름 짓잖아요. 근데 아담의 그 특기가 뭐였죠? 아담의 특기. 아담이 잘하는 거. 아담이 잘하는 거. 성경에 얘기했는데 아담이 잘하는 거. 이름 짓는 거. 아담이 제일 잘하는 거. 이름 짓는 거.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어떤 그 상징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 아담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벨. 허무하다, 허탄하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일찍 죽을 걸 그 짐작을 했는지 느꼈는지 하여튼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 그래갖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때 양치는 자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 이때는 이 동물이 동물을 먹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전이니까. 근데 양을 쳤다는 것은 양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지킬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양을 쳤다 그랬어요. 그런 이제 의복과 뭐 양젓이라든가 뭐 이런 걸 그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아까 가인의 말 뜻이 뭐라 그랬죠? 대장장이. 농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특히 이렇게 재주 있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고기를 먹지 않을 때예요. 그죠? 아무도 고기를 먹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대요. 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먹지도 못할 걸 제물로 드린 것 같은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양으로 드렸는지는 성경이 나타내지 않았어요. 성경이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예물을 그렇게 드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가인은 왜 농사 지은 것으로 드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것들, 그죠? 자기가 수확한 것들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드렸겠죠. 근데 이게 그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대장장이요, 소유요, 획득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자, 나의 베스트를 드린 거예요. 그죠? 나의 베스트. 나의 베스트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나의 베스트잖아요. 하나님께 땡스로 드렸느냐, 나의 베스트로 드렸느냐, 이건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인이 볼 적에는 그 먹지도 못할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신은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변하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선과 악이 나옵니다. 네, 왜 그래? 왜 그럴까요? 이거 진짜 이 창세기는 참 정말 희한하게 너무 이렇게 구멍이 많아. 예,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는데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구멍이 많은 것은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돼요. 히브리어의 특징은 묵상하는 언어거든요. 반복하면서 묵상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 가인의 삶이 그렇게 선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제사를 지낼 때, 그죠? 이 제물을 자기는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좀 나눠줬으면 아벨이 양이 아니라 농사 지은 걸로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스토리는 몰라.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딱 떨어지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또 이 아벨은 왜 하필이면 양으로 드렸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제물을 뭘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양으로 드려라, 양으로 드리라 말씀을 안 하셨거나, 그죠? 그러면 양으로 드려라. 그랬으면 저는 양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으로 드려라 했으면 아벨이 가인에게 양을 주었겠죠. 그죠? 자, 하여튼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이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자, 가인과 그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제물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그 삶을 또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다고 볼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이제 거기 문 앞에 누가 엎드려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나가다가 넘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도 여기저기다 적어놔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원이 여기서 소원이 도대체 옛날 분들이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 소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자, 여기서 그 원어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소원이라는 말은 테슈카라 그래갖고 뒤쫓다, 원하다, 갈망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쫓아다니고 너를 원하고 너를 갈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좀 등골옥삭한 얘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쫓아다니고 갈망한다. 그죠? 예. 사단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단의 어떤 사단이 목표가 어딘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부드럽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스릴 수 있어.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아벨에게 고하니라라고 아벨에게 고하니라는 고하다는 거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에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아벨에게 했던 것 같아. 그것 말고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요 일 바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재물 하나 받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아니 아벨을 죽여버려.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가인을 왜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살짝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 가인의 보통의 성격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고 자신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분이 풀릴 때까지. 자, 그래서 동생을 아무리 그래도 보통 살인자라도 지 피부치는 아끼는 법인데 그죠? 여기는 동생을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도 그랬죠. 뭔 일이 있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쳐 죽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분명히 그 전에 경고하셨거든요. 다스리라고. 근데 다스리지 않았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네 아벨이 어디니?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걔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이 잘하는 게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근데 더 이상 땅이 너에게 그 풍성한 소산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하는 자가 뭐냐? 이리저리 움직이다 안정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어떤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안주하지를 못하고 자꾸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은 자기가 저질렀는데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겁내합니다. 그죠?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꾼 제일 겁내하고요. 이 범죄자들이 똑같은 일을 자기가 당할까봐 되게 겁내합니다. 예전에 뉴욕에 있을 때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조금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가 있는 사람이 너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을 들고 다니면서 뉴욕은 이렇게 파킹 플레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길거리에다가 집 앞에다 쭉 차를 세워놓거든요. 고급 차를 보면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찌 긁고 다녀요. 그럼 그거 수리해야 되거든요. 이제 고급 차일수록 이제 비싸잖아요. 근데 지가 그러고 다니더니 그리고 또 이제 왜 안테나 옛날에 이렇게 안테나 줄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거를 똑똑 부러뜨리고 다녀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세민한데 정말 이상해.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잡을 잡아서 취직을 해갖고 이제 돈을 벌더니 차를 못 사요. 왜 못 사요? 누가 자기 차 이렇게 긁을까봐. 너무 웃기죠. 예, 이게 죄성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당할까봐 무서워합니다. 예, 그게 죄성의 특징이에요. 이 불신과 불순종은 죄를 갖고 오는데 아담이 한 불순종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가져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fear를 만들어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한 아들은 큰아들이 죽어서 잃게 되는 거고 그 큰아들은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또 못 봐요. 그래갖고 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는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아담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죠? 죽지 않고 살았어. 아들까지 낳았어. 그러나 그 불순종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확실히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보게 될 때 이 갖게 될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와도 똑같이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선악과 하나 따먹고 아담에게 준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이 무서운 결과. 자식을 향한 사랑이 부성이 더 강한지 모성이 더 강한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뱃속에 품고 있다가 젖먹이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길렀다면 이 강한, 이제 겨우 사람 구실하게 됐는데, 그죠? 가인하고 아벨이. 근데 그 사람 구실하게 되자마자 한 짓이 죽이고 죽음을 당한 이런 슬픈 일을 이 하와는 엄마로서 겪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고서 이제 가인이 갔을 때 그 후예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십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성을 쌓았대. 성을 왜 쌓아요? 아무도 뭐 싸우는 일이 없는데 전쟁 났어요. 근데 뭐죠? 두려움이 성을 쌓게 합니다.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지만 방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취했대. 여러 가지, 그죠? 이 죄가 이렇게 가지를 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한 사람에 하나씩인데, 그죠? 남편 하나, 와이프 하나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는데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돼버렸어. 예, 이런 슬픈 일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명이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은 혼자 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 사람이 같이 쌓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발은 육축하는 자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대요. 자,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 오락기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놀 새가 없어. 수확하고 난 다음이나 간신히 좀 편하게 놀까. 그쵸? 근데 수금과 퉁소를 가졌다는 것은 놀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유흥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발가인은 얘는 더 이상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대요. 자, 이 죄성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파생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인의 후에는 서로 치고 싸우는 일이 발생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라멕이 노래를 하죠. 뭐라 그래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해요. 창으로 들고 찌끗다는 얘기인데, 그죠? 서로.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란 얘기를 우리가 잠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이미 전쟁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노래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또 시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역사를 시나 노래로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미 전쟁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살인이 일어났고, 또 침략에서 이기면 정복한 사람들은 뭐 하죠? 정복당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죠. 그러니까 놀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이 무슨 뜻이냐? 대신뒀다, 대치됐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셔서 이 셋.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셋입니다. 예. 가인은 노아의 홍수 때 가인의 후에는 다 죽었고,
아벨은 진작에 죽었고, 그죠? 그럼 우리는 셋의 후에 노아의 후손인 겁니다. 그죠? 예.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 애들 사이에 유명한 애들이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의 후예라는 책이었어요. 예. 그죠? 가인의 후예.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예를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창세기를 4장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그거를 성당 다닐 때, 저는 예전에 성당을 다녔었으니까 성당 다닐 때 제 친구가 줬거든요. 저한테 읽어보라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창세기 4장을 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재밌습니다. 예, 그런 걸 읽고 아니 아무리 소설이지만 그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코웃음 쳐야 되는데 코웃음 치지 않고 재밌다고 읽고 남한테 줬다는 건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셋이 아들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이것도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겠죠. 깨달았어요. 아담이. 이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고칠 수가 없구나.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 그러면은 여호와께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제물은 왜 드렸을까? 나 그거 되게 궁금해. 그죠? 예배가 아니었어. 근데 제물을 드렸어. 왜죠? 감사의 제물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 퀘스천 마크를 막 달게 만드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아주 퀘스천 마크가 절절히 그냥 막 박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재밌어요. 많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장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영적인 관심이 요때 이제 비로소 구체적으로 생긴 겁니다. 혼과 육만 남은 인간이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 분명히 아담이 예전엔 안 그렇다는 걸 아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담이 이제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옛날에 말이야 나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자식들이 저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뻥치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 왜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은 보통 아빠를 닮잖아. 근데 아빠는 능력이 막 엄청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이 아담을 능력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사람이 생각하고 찾게 되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고칠 수 없다는 이거를 아담은 이제는 확실하게 통찰을 했어요.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인간의 한계성과 부패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셋의 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재밌어요. 자신이 부패하고 자신의 한계성, 결국은 멸망할 거라는 것을 깨닫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는 또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희가 예배를 안 드렸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막 그 아들을 낳고 하는데 몇백 년 만에 막 아들을 낳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간의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했는지 인간이 이런 것을 깨달은데 참 사람만 천지만물간에 영물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기 꾀에 맨날 속아 사람은. 자, 여기 이 4장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5장을
조금 들어가 볼까 해요. 근데 이 5장은 해봅시다. 이거 읽다 보면 창세기 처음 읽기 시작한 사람이 5장에 가면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기 그냥 애 낳는 얘기만 쫙 나와. 그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장자 이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몇 명을 낳았는지 이름이 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그죠? 예,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그 세 아들 말고는. 그래서 노아만 아들 3명이 다 나와. 그죠? 아들 3명이 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둘째를 누가 낳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이 조상들을 쭉 적어놓은 건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읽으면서.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밌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에녹. 이 에녹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거의 막 1000년을 가까이 살잖아요. 800년, 900년 막 이렇게 살다 갔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너무 부러워.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죽지도 않았는데 데려가 버리셨을까. 그죠? 얼마나 좋았으면 야, 너 거기 있는 거 내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얼른 와. 데려가 버리셨어. 너무 부러워. 근데 어떻게 했길래 그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까? 정말 인생을 통틀어 숙제예요, 맨날.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는 에녹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모든 이 예표에 그 중에 이제 에녹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녹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대요. 누가 지었어요? 라멕이 지었어. 그죠? 라멕이 지었어요. 아담이 아니라. 보통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걸 같은데 여기서는 특별히 라멕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막 일찍 나요. 70세에 낳고 65세에 낳고 뭐 길어봐야 160세에 낳는데 이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 애를 안 낳았어. 그죠? 500살이 됐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줄줄이 낳습니다. 재밌는 겁니다. 이건 이제 6장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 아담의 계보를 쫙 읽었습니다. 그죠? 우리 같이 읽었죠? 5장은 전부 다 낳고야. 낳고 죽었더라. 그 얘기만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표를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드릴게요. 이 표 무슨 표냐면 이제 이거 이렇게 쭉 보면은 계산하기 되게 복잡하거든요. 사실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다가 머리 뽀개져. 해보니까 이게 정말 정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계산을 해야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이제 막 계산을 하다가 막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표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까지 살았는지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것을 제가 나눠드릴 텐데 그때 이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5장에 나머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겠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에 달마다 앞짝씩 미리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습니다. 주님, 꿀보다 달 주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맛을 찾아 자꾸 성경책을 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옵시며 또한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중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발을 밝혀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밝혀주시는 그 밝음이 우리에게 족하나이다. 주여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표대와 또한 등불을 우리가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